시청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이엘교회 유병영 목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원을 공급받으며 그 자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자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자원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자원이라면 그것은 아마 큰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자원의 힘은 어디서 오는 힘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되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으셔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사연이네요. 우리 진모 권사님 사연입니다. 먼저 시어머니 권사님께서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더는 나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잊어버려도 불안한 마음이 생길지라도 예수님 사랑만은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남편이네요. 남편 집사님들 어디를 다닐지라도 위험 속에서 보호하시고 안전운행을 하게 도와주시고 지금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하나는 자녀에 관한 거네요. 딸 수지 양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장이 번창해 가도록 새로운 지점이 더 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아들 믿음군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 보내셨습니다. 온 가족에 관한 기도 제목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또 남편 아들과 딸의 것.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는 놀라운 가정 속에 주어질 약속을 먼저 믿으시고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이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린 삶을 살다 보면 늘 고난과 어려움 앞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도 찾아온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붙든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오로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뎠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한 국가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지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권사님 남편의 걱정, 시어머니 걱정, 아들, 딸의 걱정이 있지만 일단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권사님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가 이 새봄에 새로운 응답으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권사님의 가정 든든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삶도 시어머니의 건강도 남편의 안전도 딸 수지와 아들 믿음군의 믿음까지도 저의 앞길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계획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큰 기도 제목이요 큰 응답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사연이네요. 우리 목사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우리 전모 목사님의 사연인데 이런 내용이네요. 저는 3년 동안 계단 23개를 내려가야
지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인데요. 계속 지하에 있었더니 건강마저 나빠져서 이제는 1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성도들이 나오지를 않으니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한다고 이런 기도해달라고 함께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자, 먼저 힘든 목회 사역 가운데 정말로 사명을 붙든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목사로서 평강과 소망과 희망,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명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 목회자 사명,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과 사명을 주었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길, 정말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목사님 사역에 더 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늘 저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사역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도 보면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역과 사명 붙드는 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역 지하에서 힘들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힘듦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목사님 사역 속에 사명 속에 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준비해 놓고 계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사명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속에 사역과 사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명과 사역 때문에 지나온 삶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 온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명 붙들고 묵묵히 달려가는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여기까지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 사명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바울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목사님 목양에 수많은 동력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 목사님, 저도 목사님 사역을 해서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사연이네요. 우리 송모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일 예배마저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지만 속히 이전처럼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말씀과 찬양 기도에 더욱 힘써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자, 우리 송 집사님 함께 예배할 수 없고 자유로운 예배가 이제 그리워진 그런 모습이지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성전 예배처럼 그렇게 되어줄 수 없는 현실 모두가 인정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새로운 예배하기도 없었던 신조가 생겼습니다. 대면 예배란 예배가 용어가 나왔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어려운 현실의 모습, 정말로 예상치 못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도 이렇게 영적 갈급함을 참는 우리 집사님 같은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부어주리라고 믿고 또한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 때 붙들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치 않는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가운데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자 사울 왕의 인기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기 높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찾아다닙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잘못이 없지만 억울한 것 때문에 지금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한 번은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숨은 걸 알고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이제 꼼짝없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그 동굴 입구에 용변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있던 부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장군이여, 지금 사울이 동굴 입구에 있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저 사울을 목을 쳐서 죽이면 우리는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아니다.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다윗의 신앙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사울왕 하나 죽이면 다윗은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우리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손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온 그것만 가지고도 다윗은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후대에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오늘 송집사님 이 온라인 시대에 가정의 예배가 여러 가지로 루즈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지만 다시금 말씀을 붙드는 그 강력한 믿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다윗이 붙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우리 송집사님 속에 함께 나타나서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큰 응답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송집사님 코로나19 상황에 정상적인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여서 많이 루즈하고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뜨거운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붙들기를 원하기에 오늘도 함께 기도를 요청했을 때 다윗이 붙든 그 하나님, 다윗이 붙든 그 하나님 말씀 우리 집사님 가슴 속에 다시 새기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새로운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태함이 아니라 불붙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승리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송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자막에 보면 하단에 여러분이 보내야 될 기도의 요청 내용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도 중보기도의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기도의 응답이 있길 소망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